자, 오늘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미국 장로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요, 기념하여 지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추수의 감사를 기억하고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자, 1620년에 종교박해를 받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정착한 청교도인들이 그 한 해 농사를 짓고 다음 해 21년도, 1621년도에 미국에서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여 지킨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연고도 없고 척박한 그 땅에서, 그리고 그들은 이민자였기 때문에 본래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적대를 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지은 것에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보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과 후회와, 그리고 때로는 핑계대는 삶들을 참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할 수 없는 이유, 강사님이 좀 정리해봤거든요. 다 여기 좀 비슷하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은, 예를 들면은 좋은 성적, 그리고 많은 돈을 벌거나 건강한 삶을 살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예배의 시간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사람들 있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해서 감사한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 성도라는 존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 감사한 이유가 뭐였는지. 여러분이 감사했었던 그 이유가 뭔지. 반대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고백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136편의 말씀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보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6편은 참 재밌는 게 각 절마다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1절부터 26절의 말씀. 근데 이런 분께 감사하라, 이런 분께 감사하라, 이러니 감사하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감사가 고백되어 있어요.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함께 볼게요. 그 내용이 뭔지. 1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전부 다 감사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시편 136편 1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요롭고 풍족하고 위대하고, 그것은 세상으로서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대요. 136편 1절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위는 옳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이것도 은혜와 사랑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이 쓰인 분이십니다라고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종교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타종교는요,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져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요, 복 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살고 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불교에서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의 생에 좀 더 좋은 사람, 좋은 생명체,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요,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짐승과 벌레 같은 존재로 태어난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상으로 얘기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음 생의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136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 중에 뛰어난, 주들 중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 말씀에는요, 수많은 신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보다 뛰어난 그 신, 너희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주들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의 우상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에는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그 신에 대한 개념은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홈그라운드에서는요, 어떠한 신, 외부의 신도 그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신들을요, 애굽의 신을 이기셨죠. 10가지의 재앙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10명의 신,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10명의 최고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를요, 어디서 침몰시켰냐? 홍해에서 침몰시켰죠. 애굽이 아닌 다른 땅으로 넘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나고 모든 주들, 너희들이 고백하는 모든 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이 말의 고백에서는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대요. 4절 말씀에는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얘기하고, 5절 말씀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시니, 8절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에는요,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직접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백하는 우상, 그거 틀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36편 1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악한 회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10절에서는요, 장자를 치시니,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요, 애굽의 우상들을요 벌하신 사건입니다. 10번째 사건이 장자를 치신 사건인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신 라라는 신의 첫 번째 아들 오시리스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대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치시니 애굽의 심판을 내리셨죠.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그들 애굽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는요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신 이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무너뜨리신 그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 홈그라운드에서만 그 신이 최고의 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의 능력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앞에는 바다가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은 노예 생활이라도 했지 여기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 말씀에는요, 공의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17절에는요, 큰 왕들, 18절에는 유명한 왕, 9절에서는 아모리 왕, 그리고 20절에는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기간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 1, 2년 있다 100년 있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이 4대가 지난 후에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 이 땅, 돌아올 이 땅에 아직 악이 가득 차지 않았대요. 아직 그 땅이 악함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너의 자손 4대가 지난 후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건데 그 백성들을 통하여 악에 물들은 악에 찌들어버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할 내 백성으로서 삼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에는요 약속을 지키시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22절에는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니 23절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니 24절에서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세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 이유거든요. 수많은 기적을 봤던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시편 136편 1절부터 25절까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시작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 26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분의 백성이 된 곳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바로 성도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요.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마주서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살이라도 했지 이 땅에서 우리 다 죽게 만드는구나.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가로질러 갔어요. 무리를 배 타고 건너간 게 아니라 60만의 장정들이 60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가로질러서. 근데 배고프다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봤는데 또 원망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태양이 사라지면 태양, 어떤 누군가에게도 소유물이 아닌 태양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너 문과지? 건이야,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정답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생명체가 죽어요. 여러분, 저 위에 떠있는 태양이 사라져도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생명체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아니라 달이 사라져도요, 지구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자연재해를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태양. 뜰 때 뜨고, 질 때 지죠. 계절에 맞춰서 시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 뜰 때 뜨고, 질 때 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당연한 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요, 원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떠한 날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한 날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모든 다른 생명체와 비교했을 때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풍성하게 이 땅을 다스려봐라.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도 주셨죠.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에는요. 야, 풀과 나무들 모든 걸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이게 모든 것들,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이 너희가 누릴 수 있고 너희가 누리라고 내가 허락하는 은혜야라고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죠. 풍요로움과 풍족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어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맞아. 네가 다 다스릴 수 있어. 너가 다 관리해. 너가 다 잘 관리하고 잘 아름답게 꾸며봐. 그런데 잊지 마. 너를 창조하신 존재가 있어. 너가 세상을 다스리고 너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선물이야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이죠. 근데 그것을요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아담의 불순종함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요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요 끌어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한 겁니다. 라고 방패방이 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그 여자를 앞세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자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다. 라고. 그리고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대적해요.
이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 낫던 것들을 먹고 마시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땅을 갈고 기경하고 노동을 해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수단들을 찾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과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요 게임이나 친구나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이 될 수도 있죠. 아니 공부 그 나쁜 겁니까?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공부를 잘하고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제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게요. 정말 그 마음의 동기를 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많이 버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헌금을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인정받고자 함은 아닌가.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향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요. 그러나 반전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붓지만 결국에는 공허함이 남아요.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사랑을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더 큰 기쁨을 주는, 더 큰 쾌락을 주는, 더 큰 자극을 주는 것에 나아가죠. 여러분이 유튜브 소치를 보거나 인스타 릴스를 보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성경을 1시간 보는 것과 내가 유튜브 쇼츠나 릴스 1시간 보는 거 이것에 대해 1시간이 지나가는 그 체감이 너무나도 다른 거 알아요? 여러분에게 1시간을 주고 성경을 1시간 봐봐 그러면요. 그 1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1시간인데 릴스를 보고 게임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봐 그러면요. 그 1시간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우리는요.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아가요. 왜요? 그게 더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는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허우적거림과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잃어버린 그 존재, 입술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모든 상황에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인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름 자체가 구원자를 아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거래요. 요셉에게 꿈에서 나와서 말한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네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는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두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소망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한 사람은요, 아담이에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어. 근데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요, 세상의 유혹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끝에 공허함을 마주할 때도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돼요. 삶의 방향을요, 조정해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참된 기쁨과 목적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혼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잉태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그리고 28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세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새로운 신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나의 성적과 나의 수입과 나의 외모와 다양한 것들로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죠. 1등과 꼴등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이라는 걸 벌 나이가 되면요, 그 얼마를 버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준을 나눠요. 너무나도 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이 벌고 있는 수입,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외모, 그 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연예인들은 뭐 팔로우 수가 될 수도 있겠죠. 팬들의 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T급 연예인이다, A급 연예인이다, B급 연예인입니다.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냐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가와 가치와 기준이 나의 삶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고 최고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용납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보다 못한 세상의 평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초라하다고 소라해 보일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수학 성적 100점을 맞든 7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줄 세우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멍청한 거야. 1등급, 2등급 쭉쭉 나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것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 삶에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무언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 땅에 오심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뿅 오셔가지고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병든 자들 고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그냥 뿅 하고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손에 칼이 조금만 베어도 몇 날 며칠이 아프잖아요. 전사님 강사님도 알게 모르게 배웠는데 이게 은근히 거슬려요. 쓰라리고 따끔따끔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몸에 못이 박혔습니다.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십자가의 그 못이 지금처럼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못에 찔리셨지. 그러면 그 못이 굉장히 날카롭고 살을 잘 찢고 들어가는 그런 못이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그 형벌에서 쓰인 못은요, 뭉툭한 못입니다.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 못은요, 살을 찢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을 짓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고 온전히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마취제의 효과로 이제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먹이거든요.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근데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내가 온전히 모든 고통을 받겠다.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죄인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실까?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기대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고백하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 얼마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천국의 소망, 나의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받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감사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절망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삶은 감사한 삶입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이번 주에 한 주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오늘 하루를 지배했던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강도사님도 어떤 하루는요, 굉장히 짜증나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하루가 있어요. 어떤 하루는요,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신앙의 경력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의지하고 정체성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들을요,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